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207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우리의 믿음의 다짐을 해보며 오직 주님 바라보는 온전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충성하는 저들에게 늘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주옵시며 땅의 것으로 늘 만족하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AD 41년경에 갈리굴라라고 하는 로마 가이우스 황제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 황제가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네로의 아버지인 클라우디오 황제가 즉위하게 되는데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즉위할 때에 도움을 좀 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공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 땅의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디오 황제가 즉위하는데 공을 세운 대가로 유대 땅에 와서 통치하려고 보니까 유대 땅에는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분들에게 잘해주면은 소요도 일어나지 않고 반란이 없고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친유대인 정책을 펴면서 안정을 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는 걸 보고 야고보를 붙잡아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를 붙잡아서 처형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 장면 오늘 1절이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여세를 몰아서 이참에 제자 한 사람 더 죽이자 하고 이왕이면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침 그날이 무교절인지라, 무교절에는 사람을 죽이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무교절이 끝나는 오늘 지나면은 내일 처형해야 되겠다 하고 일단은 감옥에 가둬놓고 군인 4사람이 한 개조가 돼서 4개조로 해서 베드로와 감옥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처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비상 경계령이 내려지게 되었죠. 자기들의 영적인 기둥인 수제자가 감옥에 갇혔고 내일이면은 처형된다고 하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는 마가 다락방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집에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교회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잠을 안 자고 밤새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감옥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2사람의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2 쇠사슬이라고 했으니까 발에도 손에도 쇠사슬을 묶여 그렇게 꼼짝 못한 상태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광채가 나더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고는 묶인 쇠사슬을 풀어줬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라고 하니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갑니다.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고 시인의 길과 연결된 쇠문을 지나면서 저절로 다 쇠고랑이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잠을 자고 천사가 인도해서 거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보니까 천사에 의해서 자기가 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때 천사는 사라지고 베드로는 급히 교회로 갔습니다.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아이가 여자 아이가 나와서 누구냐고 물으니 베드로라고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니 진짜 베드로 맞습니다. 이 로데가 너무 반가워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다는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네가 봤다면은 베드로 천사를 봤겠구나 라고 하고 믿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이 시간에 자기들에게 온다라는 것은 꿈에라도 상상 못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날 낮에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헤롯이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 죽인 걸로 됐으니 베드로는 살려줘야 하고 마음이 바뀌었으면은 낮에 풀어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밤중이에요. 그러니 로데 아이가 뭔가 착오를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네가 베드로를 봤으면은 천사를 봤겠다. 우리말로 헛것을 본 거야.
그렇게 일축하고 마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빨리 응답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중보가 뭡니까?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것이 중보입니다. 중보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서는 것이 중보입니다. 중보는 하나님과 간절한 바람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 서는 것이 중보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나 말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중보기도를 더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알아도 되는 것. 그래서 중보기도는 더더욱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면은 어떤 힘이 있을까? 첫째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감옥에서 한밤중에 천사에 의해서 나왔잖아요. 막상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에서 교우들이 교회에서 간절히 밤새워 기도하지만은 한밤중에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왔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당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고 영적인 정신적인 아버지인데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밤새 기도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기절할 일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살아나왔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같이 중보기도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적도 주저하지 않고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중보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기적들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고 초대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베드로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성도는 마음에는 확실한 믿음이 자리 잡으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을 하고 죽인다 그래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차라리 죽겠노라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적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은 기적은 일어납니다. 중보기도 하면은 더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고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믿음이 담대해지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가 오는데 가나안 땅에 발달된 부족인 아말렉 부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감히 우리에게 위협한 존재가 되니 없애버리자 하고 아말렉이 그렇게 쳐들어옵니다. 이미 그들이 이스라엘 가까이 르비딤 광야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서 마주 나가서 싸우라. 나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켜보겠다. 그렇게 하고 이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쳐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병사들을 도와주시고 아말렉을 물리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 기도 들으시고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게 합니다. 모세가 팔이 아파서 점점 팔이 내려오니 그 다음 또 아말렉이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쫓겨갑니다. 또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하니 또 아말렉이 도망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해 갑니다. 이 광경을 본 아론과 훌은 양쪽에 서서 모세 기도손을 받쳐 들고 해가 지도록 기도손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기사지. 여러분,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홍해 지나와서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고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아말렉은 이미 발달된 부족이고 문화가 발달돼서 군비력이 대단합니다. 군사 전략상 도저히 아말렉을 이길 수 없는 형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을, 괜찮은 무기를 갖고 덤벼드는 아말렉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 기적인 것이죠. 이같이 중보기도는 기적의 통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는 것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는 자리에 동참하시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준다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 기도할 때 더 귀하게 보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은 복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할 수만 있다면은 중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복은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아는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받고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통로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천사가 돕습니다. 권력의 베드로를 빼앗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 일합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 대신 천사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잖아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도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요. 13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기록해 놨어요. 천사가 와서 사가랴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 아내가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내는 아마 굉장히 이뻤을 겁니다. 괜찮은 여자였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큼 믿음도 좋았을 거예요. 이 남편 사가랴가 볼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흠이 없는 내 아내인데 한 가지 여자로서 심각한 흠이 있어. 뭡니까? 아기를 못 낳는 거. 본인도 그 당시의 정서, 사회 정서상 여자가 아기 못 낳으면은 진짜 부끄럽고 여러 가지 절망적인 마음이, 슬픈 마음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기 낳은 여자가 조롱하고 비웃을 만큼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 자기 아내가 밥 먹을 때도 이야기했을 거고, 나도 아기 낳았으면 좋겠다. 투정도 했을 거고, 아기 지나는 걸 보면 아이고 이뻐 죽겠네. 나는 왜 아기 못 낳을까? 그런 자기 아내의 모습을 보는 이 사가랴 남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내 아기 낳게 주옵소서. 내 아내 아기 낳게 주옵소서. 그렇게 사가랴가 기도했으니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낳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는데 그 좌우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둘러서 있고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각각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접은 이는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천사가 돕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율법과 약속의 말씀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천사들이 중보자를 도왔다고 말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천사가 중보자를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중보자를 돕는 천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도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작은 자, 비천한 자에게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선을 베풀면은 그 아이를 지켜보는 그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고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작은 자를 무시하고 괴롭게 하면은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보고 고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은 내가 비록 연약한 사람에게라도 선을 베풀어서 그에게 잘해주면은 그가 내게 갚을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 나는 저렇게 내게 선을 베풀고 잘해준 사람에게 갚을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그것을 유의하여 보고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는 여러분 다 지켜보고 돕는 천사들이 있대요. 하늘에는 얼마나 많은 천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돕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만 돕습니까? 성령도 우리를 돕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다 놀라운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해결 못한다고 왜 끙끙거립니까? 돕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돕는 천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같이 중보기도 하면은 천사가 돕는다라는 것. 안 믿어지시겠지만 믿으세요. 믿어서 손해 볼 것 없습니다. 믿음은 경험할 때가 옵니다. 천사가 돕는 데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의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저를 도와줬어요. 천사가 있나 봐요. 꿈에도 천사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환상 중에도 천사를 본 사람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택시가 굴러서 수십 바퀴를 굴러도 자기는 몸 하나 다치지 않고, 목사님,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안고 있었나 봐요. 어떻게 차가 다 찌그러졌는데 나만 이렇게 아무 다친 데가 부러진 데가 없지요. 경험해 본 사람은 천사가 있음을 알게 된다. 왜? 설명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같이 중보기도 하면은 천사가 돕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중보자였습니다. 왜 중보자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기도하고 용서 구하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선지자들이 바로 중보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중보자시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셔서 화해시키는 중보자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다라고.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예수님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시다. 지금도 우리 위에서 단식하듯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도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우리 위에서 도울 방법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백성들이 너무 타락하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이전에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라 어떻게 저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게 할까, 그런 마음에서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누가 이 백성에게 나아가 저들에게 깨닫게 할 것인가, 누가 우리 위에 갈꼬라고 할 때에 이사야가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은 나를 중보자로 보내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소망을 전하고 복음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유념하게 들으셨다가 때가 되면 놀랍게 일을 행하신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기도하겠다라는 말씀이지. 우리 교우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인생은 마치 광야와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힘든 여정입니다. 이런 힘든 여정에 우리가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는 광야에 길을 내고 기도는 사막에 물을 냅니다. 사막을 걷는 낙타는 먼 길을 하루 종일 걸어가다가 밤만 되면은 모래 땅에 무릎을 꿇고 고개 들고 하늘의 별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광경이죠. 우리도 사막과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에 무릎 꿇을 때가 많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네 수고와 고민과 아픔을 내가 안다.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러실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쁘게 들으시고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선교사님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기뻐하십니다. 말로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지 마시고 진짜 중보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은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중요함을 깨닫고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들으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보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 중보기도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중보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주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